예수님께서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전쟁에서 로마는 모든 전쟁에서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였고,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는 그 로마의 장군들이 그 로마에 보면 그 개선문이라는 곳에 로마 시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열광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로 복귀하는 행사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렬한 환영의 인파 속에서 개선문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 장군의 마차에는 장군의 부하가 그 승리한 장군에게, 승리의 주인공인 장군의 부하가 마차에서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멘토라는 것은 remember, 기억하세요.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호 속에서 그 군중들이 열광하는 과정 가운데 승리의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갈 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의 부하가 옆에서 메멘토 모리, 리멤버, 죽음을 기억하세요.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그 부하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우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장군 혼자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게 한 전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전우들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적들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수많은 적들이 죽음의 대가로 전쟁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적들처럼 수많은 죽음을, 희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각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장군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장군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하가 그 죽음을 기억하세요,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개선 장군에게 죽음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도록,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그 부하가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벗어날 때 내 인생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거꾸로 사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죽음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취업한 후에는 또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 취업과 결혼과 내 집 마련은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과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에게 올 죽음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7월 달에 우리 자녀를 결혼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의 결혼식에 누가 올까 생각해서 청첩장도 보내고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한 번도 나의 장례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나의 장례식에는 누가 올 것인가? 여기에 몇 분이나 오실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우리 자녀의 결혼식,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청첩장을 보내고 초대장을 보내고 누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의 장례식의 모습과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오고 나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오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시간 1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죽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생각해야 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요, 죽음을 넘어서 생각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죽음 너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각할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셉의 그 해골의 그런 관을 이동하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한번 줄 쳐보세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메모하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했습니다. 바로 앞에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앞에 우리가 81페이지 구약성경 81페이지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에 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쫓아보세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요셉이 110세를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가 BC 1806년입니다. BC 1806년에 요셉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요, 출애굽이 BC 1446년입니다. BC 1446년이 출애굽이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360년이 지나고 나면 출애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지금 자기가 창세기 50장 25절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36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6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36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유언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36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에 돌아가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오늘 두 군데를 찾는데요,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366페이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요셉의 이 유언과 요셉이 출애굽기 우리가 13장 19절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동그라미 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후에 출애굽까지 360년 후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셉이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요셉이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설교 듣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이? 방언하지 마시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요셉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0년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돼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간직한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시기가 언제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장 19절로 다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로 다시 가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죽음 이후에 바라보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믿음을
우리가 자자손손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에 지난주에 제가 제일 기도하면서 안수기도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여러분에게 안수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그대로 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아도취나 자기 암시나 나의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쓰임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요, 나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나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나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듯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찌질이 인생이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었고요. 늘 빚쟁이에 찌들렸고 빚 독촉받고 정말 갚아도 사채 이자가요 20% 40%까지 간 그 IMF 시대였기 때문에 늘 갚아도 빚이 맞는 그 찌질이 인생이었습니다. 내 삶에는 빚에 눌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너무 풍요하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넘치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하고 조심스럽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제가 재정집사를 했거든요. 직장 다니는 제가요 정말 매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의 연봉만큼 헌금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뜻을,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그 교회 신청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성도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다 기도의 그런 주인공이 되고 역사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최고의 애굽에서 부와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과 청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크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요 부와 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사 29장 12절에는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멋지게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3장 19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줄자 보세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단단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을 묶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맹세로서 자신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샤바, 자신을 묶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맹세로 자신을 묶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확실히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맹세로서 자신을 묶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나는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묻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대로 3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장 19절에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줄자 보세요. 이걸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나서 6월절 날 애굽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본 거예요. 200만 명이 어떻게 출애굽하는가를 지켜본 겁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왕 바로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항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한가를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바쁜 와중에 6월절 하룻밤 사건에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가지고 나갈 것이 너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맨 앞에 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보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담은 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360년 전에 애굽 총리였던 요셉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 애굽 사람들이 360년 전에 애굽 총리였던 요셉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 애굽 사람들이 360년 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애굽에는요 절대로 흉년이 없습니다.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애굽의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고센 땅에는요 항상 비옥한 땅이라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애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그 나일강이 넘쳐서 항상 비옥한 땅이라서 세계 3대 곡창지 중에 하나가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7년 동안, 한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앞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거든요. 그 7년 동안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장을 해서 오히려 그 요셉이라는 애굽 총리로 인해서 그 흉년의 7년 동안에 애굽이 훨씬 더 부강해진 거예요. 강력하게 부강해지고 훨씬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유명한 애굽 총리인 요셉을 애굽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고도 남지. 그런데요, 그 유명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않고 미라로 그대로 놔두고 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로다, 이상한 일이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요셉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360년이 지나서 출발하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품었던 그 개인의 소망이 모든 공적인 증거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가냐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 총리로 있었지만 그의 소망은 애굽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구나. 세계 최고로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소망이 있지 않고 그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듣고 그 소망을 품고 내가 비록 이 땅의 애굽의 총리지만 모든 강대국의 그런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지만 내 소망은 내 마지막에 죽음 후에는 내 유골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라고 소망을 가진 것을 공적인 증거를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한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 공적인 증거가 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눈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제일 앞에 요셉의 관을 든 걸 보고 그들이 이 귀한 장래행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한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개인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만민 앞에, 세상 앞에서 공적인 증거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망이요, 가족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증거가 되고 세상 앞에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리더는요, 개인이 소망하고 가족이 증거하고요, 교회 공동체가 공적 증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강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창세기 40장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창세기 41장 요셉이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꿈 해석은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정적일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공적 증거를 분명히 그가 입술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정적일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 앞에서도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 요셉은 공적으로 증거하고 모든 세상의 만인들 앞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믿음의 조상 야곱, 믿음의 조상 요셉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이 바라본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보다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우리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우리가 뼈가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정말 다니엘 기도회가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3주간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망의 여러분 이미지를 잘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소망의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끝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뜻의 이미지와 내가 그린 이미지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복 주셔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맞춰가는 것이 뭐다? 기도예요.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하고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둬서 하나님 내가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미지를 그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미지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이미지를 같이 맞춰져서 소망과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낳은 아들 우리 성인은요 제가 소원해서 낳았습니다. 뭐라고 소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불신자 때 제가 소원해서 기도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성인 태어나자마자 지금 20년 동안 20년이 넘게끔 성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들 성현이를 복음의 전파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01년부터 교회를 나가서 성현이 6살 때부터 제가 그 기도를 20년 한 거예요. 20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3주 전에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을 놓고 미국 영어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본인이 또 다시 한국말로 하고, 그게 20년 동안 매일 새벽 동안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망, 두 번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20절 보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 숫곳 동그라미 치시고 람셋을 떠나서 첫 번째 장소가 숫곳입니다. 장막이라는 뜻이고 쉴 곳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첫 번째 살던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있게 되고 지나 애굽 땅의 경계인 에담은 성루라는 뜻인데요,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죠. 에담은 이집트 애굽 땅의 경계 마지막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줄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줄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보이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바로 내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셔서 뛰어와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내가 소망하는 그 목표의 지점에 내가 반드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동그라미 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사막의 광야길이요 45도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에 내렸는데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한정실 들어갈 때가 40도거든요. 그때 탁 한정실 문을 어떻게 열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팍 막히는 거예요. 벤츠버스를 타고, 에어컨 타는 그 벤츠버스를 타고 한참 몇 시간을 가다가 광야의 중간에 기사님 내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젊으니까 30대였거든요. 2007년도에. 제가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내려. 아무도 안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린데 한정실에처럼 습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45도. 권사님, 장로님 아무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출발하고 저 혼자 30분 혼자 걸어간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죽을 징이. 와, 이래서 죽는구나. 민수에게 왜 10번 불평하는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가 혼자 또박또박 가는데 버스는 출발한 거예요. 그 저 앞에서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낮에 45도 되는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밤에는요 영하의 날씨예요. 하루 기온차가 50도예요. 50도. 밤에는 영하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 동그라미 치시고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호하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보호하심이에요. 가장 큰 복이 보호하심이에요.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건 사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공격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호하심의 은혜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사건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줄쳐 보세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줄쳐 보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간증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